그래서 때론 어떤 사람들은 강한 척하면서 사람이 다 죽는데 죽는 게 뭐가 겁나냐 이렇게 이제 이 호기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정말 이 두려운 것이 바로 그 죽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탄절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말씀이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그 이유를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늘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우리는 육적 존재거든요. 육적 존재고 원래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죽이기로 한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어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또 몸을 입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존재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속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 인간은 드디어 죽게 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넘지 못하고 그 이상 사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에서 쫓겨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죄를 짓다 보니까 전적으로 타락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동산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불의하고 그런 존재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추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방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왜 육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육신을 지닌 인간이 뭐를 갖다 가장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만 하고 정의만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고 성경은 이어서 뭔가니까 죽음을 이렇게 친히 맛보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 있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문도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뭐냐?
죽음의 종로로 타는, 정말 안 죽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있죠, 그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건강에만 좋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 하는 그런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냐니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그 있는 것처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인생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그것을, 그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보여주신 것 자체가 바로 이 부활절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 자체는 바로 뭐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산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걸 공언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산다, 이걸 공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언하신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살아 계실 때 이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뭐냐니까 나는 죽는다. 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걸 공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미 공언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는 잘 모르겠죠. 왜냐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걸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또 뭐냐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또 했으면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특히 역사 중에서 유대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런 죽음의 사건이 있죠. 부활의 그런 사건을 일어나다 보니까 온 유다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많은 그런 이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그걸 보고하는 그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자가 역사책에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언 자체 있죠. 예언 자체가 그 제자들에게만 하셨는가? 즉 내가 죽게 되면 살아난다, 제자에게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이 주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한 대제사장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를 통치하는,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로마의 그런 이 통치자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대화 자체가 어떻게 있는가 하니까 정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탁 거뒀습니다. 거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이 저 속이던 자가는 이 누가 말하는가 하니까 장로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속이던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 죽은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3일 후에 어떻게 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공언했는데 지금 이 저 예수가 죽었는데
만약에 시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줘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뭐냐니까 정말 이 자기 책임을 정치적으로 회피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 있죠.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이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이 무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덤 지키는 사람 병사 얼마든지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뭐냐니까 계속 뭐냐니까 최소한 3일 이상을 지켜야 되겠죠? 왜입니까?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있으면 이 빌라도의 그런 책임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그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면서 군사들이 뭡니까?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저래하니까 이 최소한 3일 안 그러면 그 이상 뭐냐니까 이 이제 속이는 자의 그런 무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무덤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헛되이 봉하네 하는 게 뭐냐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헛되이 지키고 이런 거 있죠. 군사들이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군사들이 지키고 이 돌로 이 입구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곧 없어졌다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처음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아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살아나신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는 바울이 직접 이거를 증거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뭐냐? 태반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도 있지만 태방이 살아있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목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이렇게 사셨던 3일 만에 이 부활하셨던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도합하면 한 500 몇십 명 정도 추산이 그래요. 그런데 이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 되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문 자체가 온 이 유대 지방, 사마리아 전체, 그것뿐만 아니고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예요. 소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 지역 있죠. 전 지역에 삽시간에 이것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퍼져나가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일어나는데 도저히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딱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니까 정말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런 제자들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요한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가 겁이 났어?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 당시에 죽음이 두려워해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기 시작하면서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은 다, 그 이 사도들은 다 정말 기록에 살펴보면 다 순교를 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뭐 죽지 마세요. 순교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이걸 지금 아까 이제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철저한 유대 신봉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찬성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려고 그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그래가 이렇게 잡으러 가다가 그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평생 동안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시기에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보니까 뭐냐니까 이런 사람께 보였으며 7절에 보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야기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형제들 자체가 처음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 동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이 회심을 하고 특히 야고보는 베드로를 이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니까 부활 그런 소식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는데 그게 뭔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옛날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살았는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고 어떤 신앙이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이때 소망의 종교는 어떤 거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하는 이 종교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 이기적인 그런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막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도 많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 모든 세계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도 기록된 거거든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인데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뭔가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 나사로가 죽자 그의 자매 마르다 있죠.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관계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하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 생전에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네가 왜 그걸 슬퍼하느냐? 너고 오라버니가 죽은 거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던지는데 이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숙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그런 숙제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마르다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냐? 이제 이제 그 돌무덤이거든요. 돌무덤에 이렇게 이제 장사를 지내 가지고 왜 그 시체가 오래 있으면 이게 진물이 나오잖아요. 붕대가 막 감겨져 있는데 그럼 완전히 죽은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집권자들은 큰일 나다 싶거든요. 이 소문이 또 온데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이 소문을 막고자 저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고 그 이전에 뭐냐? 예수님의 부활 자체의 그런 전조 현상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 그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이걸 네가 믿느냐? 요게 문제. 요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이었겠지만 혹시 오늘 저녁에 죽어도 다시 삽니까? 아,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믿음의 계층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되는데 얼마만큼 많은 젊은 외국 선교사들의 그런 순교가 있었는 줄 압니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성경이 전해진 거예요. 이 성경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뭐냐? 늘 보릿고기에 시달리고 살았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은 뭐냐니까 전 세계에 선교의 대국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는 옛날에는 1등이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지금 잘 몰라요. 한 2등이 되려나? 그래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일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무섭어요 하는 거 있죠. 그거 어쩌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요만하게 하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숙제가 뭔가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가 부활을 믿느냐 이러니까 자 반론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그 500명 중에 나도 있었으면 나도 확실히 믿지요. 500명 중에 내가 있었으면 확실히 믿지요.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못 봐가지고 못 믿지요. 이야기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건 미리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사건 자체를 이제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한테 그 제자들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러니까 무식이 탁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내가 그 자국을 내가 확인해야 믿고 그걸 확인해야 믿지. 난 절대로 못 믿는다. 막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거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자,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리라 한 이야기죠.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도마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도마한테 나타나신 거야. 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못자국에 손 한번 넣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래가 넣어봐라 해가 넣어보니까 정말 주님 살아나셨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마르다에게 숙제를 던진 그 숙제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까 그 본 것대로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추산적으로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명 미만이에요. 이 1000명 미만이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하고 도마처럼 이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믿었다? 소문을 통해서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 소식을 통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도마한테 너는 내가 부활한 것을 만져보니까 믿느냐?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내 부활한 것을 보지 않고 소식만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다 하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에 순교한 분들을 합하면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순교자들은 그 순교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0.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관건 자체가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뭐 계란 아무리 나눠줘도 이거 뭐냐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놀라운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눈으로 목격은 못했지만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믿음을 달랐고, 내가 순교하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이 세상에 졌어, 이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이후에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아마 초기 교회,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서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 40년 후에 정말 그때 정말 이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그게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거든. 우리는 그런 증거는 흉내내지 마세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안 해도 구원받고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 그러면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러면,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주님이 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우리가 죽고 들어가려고 저는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디에? 천국에. 그러면은 네가 증거가 묻고, 안 그러면 너는 내 부활한 것을 믿었나? 예, 믿었습니다. 그럼 부활의 증거가 뭐야? 믿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이 있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증거가 어떤 증거인가?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 38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참 먼 이야기죠.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좀 이렇게 그렇게는 못 살지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히 앉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초기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순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했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어떤 그 선교사는 채 30도 되지 않는 나이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해받고 우리의 조상들이 있죠. 우리 아마 고조부나 더 이상이겠다. 그 조상들 자체는 뭔가니까 숱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에 고난을 받고, 또한 북한이 이렇게 침공을 해가 고난이 받았습니다. 그때 고난을 받았을 때 교회에 사람들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안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 자체를 나타났고, 네가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고 네가 이거를 밟고 안 지나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인 가니까 성도들을 다 피신시켰습니다. 왜냐니까 잡으러 오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돼가
내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전부 다 피난을 시켰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장로님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뭔가니까 예수님의 그 이 사진 있죠. 이걸 밟고 넘어가면 산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눈물로써 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그런데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강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분들의 그런 순교적인 삶과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력입니다. 위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죠? 이제 이 증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 있을 거야.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거야.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때까지는 이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야. 죽는 게 하나도 안 두렵고 왜 된다고요? 안 두렵고 왜 된다 하니까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죽음아 죽음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고 네가 탁 쏘아서 없앨 수 있는 거는 죄밖에 더 있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나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하는 그 선언 자체, 이 선언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독교가 바로 이런 종교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략하게 이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해 부활을. 그런데 두 번째 뭐냐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부활. 그걸 달리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하는데 천국하고 연관된 부활이 아니고 한 가지 엄청 이렇게 무서운 게 있어요. 지옥과 연관된 부활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지옥의 그런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같은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활을 믿죠? 소리가 왜 없어져? 부활을 믿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부활은 천국과 연관된 부활입니까? 예. 절대로 지옥 가는 부활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은 참여하긴 참여하는데 영원한 천국과 부활은 어떻게 얻는가?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로마서 6장 5절. 자,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주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과 연합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십자가와 연관된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번역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자아 있죠. 자아 자체를 갖다 에고란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까지 다녀도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라는 것은 자아, 내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죽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어지면서 뭐가 보인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그런 첫 번째 부활, 정말 천국 가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게 먹을 게 좀 있으면 어쩌라고? 딱 이래가지고 뭡니까? 딱 아무도 오지 마라 이러지 말고 좀 더불어 좀 먹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그러고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이제 뭐냐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봅니다. 요거는 뭐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결정해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선한 생각이 있으면 선한 길을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걸어가죠.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속에는 탐욕이 있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이사야서 55장 7절 읽어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집만 먹고 살라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것만 전부 퍼치면 또 안 돼. 퍼치고 난 다음에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무슨 교회가 작은데 뭘 도와주노?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늘 가까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줄 줄을 알아야 돼. 욕심 때문에 그걸 막 움켜쥐고 있으면 그 뭐야 천국 가면 못 만나요. 누구를? 우리 못 만나. 나도 못 보겠지만 이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 그걸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과 연합이 있는데요. 부활과 연합은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칠게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부활과 연합이요. 그럼 이건 어떤 거니까? 살아가면서 뭐를 향해서 살아간다?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요. 100% 거룩한 사람은 없어. 나도 그렇고 누가 100% 거룩해.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거룩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라. 두 번째, 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정말 의라는 건 없네. 불이 말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세 번째는 뭔가니까 아까 사랑의 문제였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 이러면 생각하면 안 돼.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만 사랑해도 충분해. 아픈 게 있으면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아까 뭐라 했어? 뭐라고? 빨리 은행 가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무슨 말 알겠죠? 맛있는 게 있으면 또 저렇고 나눠 먹고. 가장 그 성도들 중에서 잘못하는 성도가 맛있는 것하고 얘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레기로 버리는 거 있죠. 몰라서 버린 거는 괜찮아. 아니요, 나 비자 본 거야. 비자 보니까 지도 못 먹잖아.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래 한다. 그건 악한 사람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하는 숙제와 같은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내한테 가만히 보니까 그런 믿음이 좀 있으면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 그걸 더욱더 강화시켜야 돼.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믿음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이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정말 부활의 큰 의미이다 하는 이야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